오늘은 복음에 대한 내용 마지막 시간으로 생명의 길을 여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다시 말하면 그 피의 값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그러므로 가치 있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될 때 아무리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유명인이 사용했던 물건이라면 매우 비싼 가격에 경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의 골프채요. 그는 그냥 일반 평범한 골프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매에 붙여졌는데 17만 2,5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억 5천만 원의 골프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칫솔이 있어요. 칫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아다가 자기가 이빨 닦을 것도 아닌데 이게 경매에 붙여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1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가짜 진주 목걸이 있었어요. 제컬린 케네디 오나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3억 원에 경매가 됐어요. 가짜인데. 마이클 잭슨이 침실 밑에 뒀던 그 외국 사람들 그 침실 밑에 보면 슬리퍼 놓고 그 털 같은 거 이렇게 양탄자 조그만 거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게 2,2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몰라도 그 나폴레옹의 칫솔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닦는 일반적 그 칫솔 거기다가 이렇게 딱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굉장히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건 그 자체가 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소유했느냐, 그걸 누가 썼느냐 라고 하는 것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그렇죠? 세상에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분의 피의 값으로 사신 거예요. 공중 권세에 잡힌 자들의 삶에 눌림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자예요. 값으로 그 값을 환산해낼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요, 어느 누구도요 업신여기거나 홀대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자들. 유대인들은요 병든 자들을 홀대했어요. 하나님의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에서 소외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도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는 다 가치 있고 귀중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진주 목걸이를 끼고 비싼 저는 명품 이름을 몰라서요. 하여튼 비싼 명품의 옷을 입고 비싼 구두를 신는다 해서 그 사람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머리가 엉클어지고 옷차림을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해서 그분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리에 있던 이런 자리에 있던 다 하나님은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걸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겐 복음이에요. 예수 자체도 복음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들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자인데 왜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걸 듣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그걸 듣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부자는 존중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왔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인격이 존중받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은 사람 된 사람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아니다. 저들보다도 나는 너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자리에 노인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노인받은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위치에 놓임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해요. 누구든지 이러한 좋은 소식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는 아무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누구든지이지만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오직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나라만 속하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여러분들 고작 6분의 1, 10분의 1 그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 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기를 원해. 그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자리에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놓고도 왜 그러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노임받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함께 나누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해봅시다. 크게. 나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는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표준적인 기준에 미달되어졌다는 거예요. 23절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놓임받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죽음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삶에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복잡한 말로 하지 말고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만드실 때 만들어진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요. 먹을 걱정 없어요. 줄곧 걱정 없어요. 옷을 안 입어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시선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자유로웠어요. 그 안에서 행복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행복했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짓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나눠 먹었어요. 언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왔냐?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자체는 평화였어요. 다툼이나 분열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가 되어야죠. 일치가 되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 근심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언제나 모두가 다 합일되어져서 그래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교우들끼리 만나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픔을 공유하고,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분이 교회를 안 찾아올래야 안 찾아올 수가 없죠. 행복한 교회란 뭐냐? 부흥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반드시 행복한가요? 우리가 행복하냐 이겁니다. 목사는 행복할지 모르죠. 목사는 부흥하면 목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어디 나가서 뻐길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행복할 수 있죠. 어디 나가서 힘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요? 행복해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나요?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는 건 어디서 느끼는 거냐? 내 마음을 나누고 고할 수 있는 곳이 행복한 장소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오지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오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렘은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설렘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 저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회의 시간만 되면 들어가기 싫어서 뱅글뱅글 돌아요. 왜요? 그 회의가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서로 잘났대.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 교회는 큰 교회였거든요. 저는 어디 나가도 나는 진짜 행복한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큰 돈 갖다 주며 이런 사람 없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 그 사람 보러 가기 너무 싫어. 설교 강단에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죽겠어. 회의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을 파괴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죄예요. 목사님, 그럼 내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네, 죄인이란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강조되기 때문이냐? 기쁜 소식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어느덧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표준에 미달되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 박천재 교회 올 때부터 내가 아주 싫어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거 하면 반드시 나랑 얘기 좀 하시죠? 해요.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뒷소리 많이 할 때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건 사단이에요. 속삭이는 자. 뜻이 그거예요. 사단의 뜻은 속삭이는 자예요. 속삭인다는 게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행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목회자로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 네, 죄 짓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아팠어요, 많이.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빼먹었어요. 저는 근데 아프면 안 나와도 된다고 한 주의에요. 새벽 예배는. 너무 아픈데 어떻게 나와? 차라리 조금 더 쉬어서 힘을 내서 다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훨씬 나니까. 그거 억지로 나와서 병이 더 깊어지면 더 못하잖아.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예배는 빼먹는 게 잘 안 되거든. 우리 집사람이 수요 예배를 빼먹은 거야.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들어갔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왜 수요 예배 안 왔어? 그랬더니 깜빡 잠들었네 이러는 거죠. 이제 미안하니까 잠들었네고 말하는 거지.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당신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어서 수요 예배 빼먹으면 그건 죄야. 내가 그러고 문 닫고 나왔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단 말이에요. 죄 짓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뭐냐? 네.
뱀이 유혹했듯이 뱀이 무엇을 유혹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유혹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길 원해요. 물론 100%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하려고 애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 안에 전쟁과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그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천국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뚜 네우라는 뜻이거든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천국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 천국은 하늘나라의 우주 어딘가 구름 어디 저편 언덕 어딘가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천국이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상황의 한 부분을 말함으로써 당신들의 마음 상태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천국이 그게 뭐냐라는 거죠. 천국 도대체가.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보질 않았으니. 근데 성경의 한 부분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왕국 새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아픔도 없고 심지어 빛도 필요 없을 정도의 나라. 빛도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수는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믿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당신들의 마음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마음 안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 모든 건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 어찌 보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에덴 동산은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수고의 노력도 필요 없었어요. 뭘 먹으려면 그냥 따먹으면 돼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머물렀어요. 찾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 모든 걸 파괴시키잖아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들 안에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니까 무엇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땀 흘림이 들어왔어요. 수학을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돼. 전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젠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 그러다 보니 노심초사 근심이 생겨요. 많이 걷는 자, 적게 걷는 자가 생겨요. 그래서 삶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편할 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들어와요. 또 하나는 해산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얻는데 아파야만 얻어. 그리고 평생 나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때문에 아파해야 돼. 고통이 들어와요. 안 겪어도 돼. 이 모든 것들의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의 결과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들한테 말하거든요. 그 죄의 결과의 열매를 갖지 말고 뭘 가지라 해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라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4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왜 분노하시나요? 그러거든요. 물어보면 왜 화내셨어요? 진짜 내가 자존심이 엄청 센데 목사님,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어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저도. 사실은 그게 다 죄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이 저질러졌을 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되돌아보라고. 자기를 되돌아보라고. 되돌아보면 알게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돌아봐. 그리고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 자기만 얘기해. 왜 안 되돌아보죠? 옆 사람과 인사 좀 한번 나눠봅시다. 되돌아 좀 봐봐. 왜 하다 말어 큰 소리로 해봐봐요. 되돌아 좀 봐봐. 그 다음도 따라해봐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되돌아봐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결과를 만들어냈을 땐 뭐예요? 네,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되돌아보라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그땐 제가 저 좀 보시죠. 아주. 왜요? 되돌아봐야지 돼. 그래야 주의 영광의 자리에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였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없는 사람은요, 민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를 변호해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죠. 뭐 말해주면 이 핑계 저 핑계, 그러고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나는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어느 불신자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당신들의 삶 모두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주 그 설교 듣고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만큼이나 되는데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십니까? 100kg입니까? 1000kg입니까? 10톤이나 되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정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100kg에 대한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 죽은 사람이 이 무게를 알까요? 모를까요?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이 참,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100kg의 무게를 알겠습니까? 1톤이고 10톤이고 올려놔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했어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죄로 눌러도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십시오. 나의 원죄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분노함이, 분쟁함이, 서운함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의 열매를 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요. 뭐예요? 사랑이요. 아유, 사랑합니다, 여러분. 희락이요. 삶이 기뻐야죠. 화평이요. 평화를 주는 자가 되어야죠. 오래 참으며 제발 좀 자기 의견하고 안 맞는다고 손발 팍 돌아가면서 말하지 마요. 인격이 매우 부족해 보여요. 권사일수록, 장로님일수록. 참음이 있어야지. 자비요. 좀 자비로워 봐요. 좀 여유를 가져요. 좀 너그러우세요. 양성운유. 좀 따뜻해 봐요. 온유해 봐요. 때로는 절제하시고.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부부지간에도요, 할 말 다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나한테 뭐라 그럴 때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이 말만 할게.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졌다는 걸 알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벗어나려면 그럼 내 의지로 되느냐? 두 번째, 그게 아니죠. 이거의 본질적 해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모든 문제의 본질적 해결점이에요. 자,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죄의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런 얘기 들어서 곤조 부리는 사람 한번 봐봐요. 곤조 부리는 사람은 요게 그대로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곤조 부려요. 하나님 찾아요? 나 기도 안 해 이래요. 네. 선을 행해요? 될 대로 되라지 이러지 무슨 선을 행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웃기지 마요. 내가 봤을 때 있어요. 누군지 말은 안 해도. 곤조 부리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들이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21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예언되진 자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한 의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 인간들 향하여 하나의 의로운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 3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의가 나왔는데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달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표준의 미달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한 의가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냐? 25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십자가 올라간 상태는 여러분 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럼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인데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누가 먼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분의 피의 값으로 그분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그 때문이에요. 에밀 브루너는 유명한 신학자죠. 이런 말이에요.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 사회 안에서의 정의와 자유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와 자유. 그냥 다 빼고요. 정의와 자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에게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컴컴한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빛 가운데로 못 나오고요. 괌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정글 속에 있는 굴에서 요꼬라고 하는 한 일본 병사가 27년 동안 그 동굴 안에서 살다가 발견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군인의 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일본 2차 대전 당시 옷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그 굴 속에서 안 나오고 27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 중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자기의 동료들은 다 죽고 자기만 그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가지고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27년 동안 동굴 안에서 혼자서 몰래 숨어서.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죠. 한심한 사람이죠. 네, 우리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참 한심하네. 아이 멍청하네. 그 동굴 바깥에 조금만 나와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를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 욕할 것도 없어. 우리는요 죄로 가는 동굴에 갇혀서 여전히 거기서 자기를 보호한다고, 자기를 지킨다고, 나를 말하고 주님이 밝혀놓으신 그 빛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쟁이 끝난 걸 알면서도 동굴 바깥으로 못 나온다면 더 바보지, 더 미련한 사람이지.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소망을 멈추지 않게 하고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은요 우리를요 강하게 해요.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생명의 복음의 자리에 도움받는 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